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부르는 것이 값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자입니까? 혹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머리 숙인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은 얼마든지 규정이 많습니다. 규약이 많습니다. 종이 실수가 있나요? 함부로? 종이 늦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종이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습니까? 주의 종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퍼펙트하게 옳은 일이죠. 그렇지만 아들이라고도 가끔 한다면은 이건 정신병자죠. 이건 치매한 자죠. 어떻게 내 아버지를 욕보입니까? 세 번째 계명. 네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얘기합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치매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번함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예수를 믿을 땐 죄인지 몰랐어요. 안 믿을 땐 죄인지 몰랐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땐 나는 자유로웠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실. 그러면 나는 수고도 안 하고 무거운 짐도 진 적이 없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수고하고, 수고는 뭐예요? 너희가 남자는 평생 뭐를 해야 돼요? 배로 땅을 기어서 먹어야 돼요. 그죠? 땅을 갈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 수고가 있겠죠? 여러분, 배로 땅을 기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어디서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생긴 죄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시죠. 율법을. 저주의 법입니다. 율법이 여러분 무슨 구원의 법인 줄 아십니까? 율법은 저주의 법입니다. 저주의 법을 해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율법을 같이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도저히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 오라. 그 뒷얘기를 볼까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것이요. 쉬게 한다는 것이요. 접시 돌리는 이 기능이 이 마술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마술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재주죠. 접시를 한 개 돌릴 때는 쉬엄쉬엄 돌립니다. 곁도 보고 주위도 보고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접시 하나 돌릴 때는 두 개 돌립니다. 조금은 더 번잡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접시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쪽 접시를 돌리고 나면은 옆에 있는 접시가 처음 돌리던 접시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또 돌려야 되겠죠. 또 그 다음 거 돌려야 되고 그래서 계속 돌아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요? 죄 없는 자는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한 율법대로 너희가 죄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퍼펙트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 시대에 있길래 천만다행이에요. 이 시대는 나는 죄가 없고 너만 죄 있어 라고 전부 다 칠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옆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접시 돌리기 10개 20개 돌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 왜 그걸 돌리고 있니? 그거는 멍청한 짓이야. 하나만 돌려도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많이 돌리고 있어? 그걸 누가 만드냐? 네가 만들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만 돌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돌리게 되는, 하나님만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율법까지 돌리지 않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멍이라는 건 굴레를 얘기해요. 소가 이렇게 일갈 때, 밭을 이렇게 갈 때 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다 세우는, 그렇죠? 쉽고 너무 쉽다 이거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선과 악을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고 무엇이 하나님의 악인과에 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규정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네가 하는 행위가 모든 게서 내 안에서 있다라는 전제에서 자유로워. 난 뭐라 안 해? 마지막 날에 심판할 수는 있어. 네가 알아서 해. 알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아주 가볍다. 그럼 어느 걸 초이스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걸,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드려도 또다시 아니야, 난 그래도 그거 해야 돼 이러는 분이 계시죠.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천국의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아버지의 속성, 그 놀라운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속받으며 살까요? 어디에서? 율법에서. 여러분, 이 세상 법이 다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율법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적어도 나아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사유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위라는 것은 위치적, 물리적 위치의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의 가치적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느 위치에 있어요? 만물 위에 존재하시잖아요. 왜? 그분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좋은 차에 매이지 말고, 맛있는 음식에 매이지 말고, 좋은 옷에 매이지 말고, 좋은 사람에 매이지 말고, 좋은 것들에게 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유한 겁니까? 그것이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키입니다. 어찌 그걸 두고 산으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사실과 여러분께서 믿음은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의 개념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음욕 자체가 내가 믿는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것과 같거나 높게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음욕이에요. 음욕. 여러분 이 하고자 할 욕이잖아요. 욕심욕자라고도 합니다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육신화돼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간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아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죠. 남자 여자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결혼한 두 남녀가 만나서 살다가 부부로 옆에 있는 부부나 다른 사람을 봐서 육체적 관계를 하는 것은 육체적 추행을 하는 것에 관해서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뭐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 출구가 없어요. 아버지께 올라가는 출구가 막혀 있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뭐가 생겼어요?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비록 좁지만은, 그 길은 비록 협소하지만은, 적은 무리이지만은 열려 있어요. 그 길을 두고 모세 율법에서 규정한 그 율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사유를 좌지우지한다라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니까 11절 나도 주여 없나이다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중첩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아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이 막혀 있었어요.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가 왜?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열려 있어요. 빛으로 오셨다. 누가? 출구를 여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여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다 알게 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분별이 뭔지 선인지 악인지 그걸 읽고 헤아리기 때문에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없는 것이 밤입니까? 해가 없는 게 밤이에요? 해 뜬 게 낮이고?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게 많을 때 밤이고 아는 게 많을 때는 낮입니다. 그게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밤에 생기죠. 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존재예요. 알지 못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겨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여러분을 훈계하고 여러분을 율법으로 책망한다면 그 사람은 밤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치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순환이죠. 13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말씀을 요 이야기를 바리새인이 끄집어낸 것은 12절을 가지고 끄집어낸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말을 가지고 네가 너를 증거하니까 너는 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이렇게죠. 지금 위에 증거한 것이 내가 빛이라고 증거한 사실에 관해서 내 증거가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했어요. 안다는 것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켜고 있는 이 불도 빛이고, 그죠? 빛이니까 보이게 되는, 보인다는 건 아는 거예요. 태양빛도 빛이에요. 그죠? 근데 온전한 빛이라야 됩니다. 온전한 빛. 룩스라고 그래, 밝기를. 이 룩스가 얼마나 밝냐에 따라서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네 눈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봐야 돼요? 해안으로 봐야 돼요. 지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그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냐.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러분, 나무의 존재는 열매이죠. 사람의 존재는 뭘까요? 율법에 존재한 이 인간이라는 것은 율법 내에서 존재한, 율법의 세계, 모세의 세계에서 존재한, 저주의 세계에서 존재한 인간의 존재는 뭘까요? 정의는 뭘까요? 그 다음 세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 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율법에서는 그것을 구합니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번뇌와 반복되는 고통과 희노애락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 고리를 끊는 거지요. 그 고리를 끊는 거. 누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슨 일을 완성하는 거요? 하나님 일을 완성하는 거요. 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18절부터 볼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것이 데미지,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무게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비교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영광되다 이런 얘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 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을 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고대 기다린다는 것이죠.
학수고대는 기다린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 세상에서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계속해서 낳고 죽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피조물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다. 학수 고대하는 거다.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뭘까요? 영원한 삶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궁극적 원점은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랬어요. 피조물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그리스도 오고 난 뒤까지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다는 건 뭐예요? 낳고 죽고 이것이 허무한 거죠. 왜? 반복돼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에게? 피조물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체적 입장에서 인간에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데 왜 굴복하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 뜻이 아니요. 나도 뜻이 아니죠. 중국의 유명한 왕이나 동서고금의 유명한 사람은 죽기를 거부했죠. 안 죽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거고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라. 굴복하는 사람이 존재하다.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금까지 갖추고 있던 썩어질 것을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썩어질 것은 썩는다는 거 아닙니까?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랬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울이 안다. 뭐를 아냐?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양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양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몸의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속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면 이 몸이 뭐예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죠.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으리라. 이 얘기는 육체는 허무하다.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했어요. 소망으로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라면 이미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니 이랬어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것은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율법에서 마음으로 새겨놓은 모든 것들은 눈으로 봐서 생긴 거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생물학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홀로그램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형제들끼리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가치로 보입니다. 똑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것이 홀로그램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형제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꼭 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하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사람은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제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거기는 두지 마라.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보니까 바라는 거예요. 이게 홀로그램적 예수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만은, 홀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나 똑같은 가치를 보는 걸 홀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눈곱만한 게 있어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 기다리라. 왜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 설교 시간에 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라.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너희는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니들 몸뚱아리가 말이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서번트 리더십에 관계된 얘기인데, 주권이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뭔지 알죠? 내가 퍼펙트하게 아는 거고 그 소유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소유는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판단을 한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으나 하나님 세계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가치이고 일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는 없으니까. 주체가 없다는 거죠. 주체는 존재하긴 하나 지금은 주체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 물론 나중에도 시스템 속에서 주체이긴 합니다만은.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죠. 왜? 공유라는 거죠. 공유.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교집합. 개체가 다르지만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증거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왜? 두 사람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같게 얘기한다는 건 놀라운, 어찌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팩트라면은 그랬습니다. 팩트라면. 기적이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 제일 자연스러운 게 기적이죠. 제일 부자연스러운 게 기적이 아니고 제일 자연스러운 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증거하는 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이 사실은 인간의 사유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알다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가치나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보이스, 음성이란 얘기죠. 메시지란 얘기죠. 그렇듯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있을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변화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만이 하늘의 아들로 등극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인간에게 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께 공간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그분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는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라는 가치를 가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들이 이 사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은혜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